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저희들 동참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 붙들리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고 견고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시어 온갖 희롱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몸이 다 상하고 찢겨지기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풍성히 아버지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사랑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 녹아지고 모든 것을 서로 화합하고 화목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 용광로에 쇳물이 녹듯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저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웃들과 더욱더 친밀한 아버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무덤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밀려오는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화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은 평안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아버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통하여서 아버지 복음이 저 들불처럼 더욱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더욱더 강건한 팔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 생명과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따라서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고 또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이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온 세상을 좀 자신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오기 전까지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잡히셨고 누구에게 배반당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가슴 아프고 아리시고 힘드셨는지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군중 무리와 결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도 거리를 두셨고 또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과도 거리를 두셨고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시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을 통해서 주님은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또 이 사두개인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또 그들이 부리는 그 군병들에게 잡혔고 짐짝처럼 여기셔서
이리저리로 헤롯에게 가고 또 빌라도에게 가고 다시 헤롯에게 가고 빌라도에게 가기를 몇 번을 반복하면서 짐짝처럼 역임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여라고 그 가룟 유다를 환영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벌써 한 마음으로 딱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고 랍비여, 예수님 주님이셨던 주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나의 인생을 책임질 그 분이 아니라 그 나에게 좋은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그냥 막연한 주님처럼 예수님을 여기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보여줍니다. 그렇게 배신당하셨던 예수님은 나중에 군병들이 조롱을 하는데 새벽 예배 때 참 말씀하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예수님에게 눈을 이렇게 가리우고 한 사람이 탁 때립니다. 그리고 누가 때렸게 이렇게 놀리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한 그 십자가에 달렸던 옆에 강도가 막 조롱할 때 또 한 강도가 너 그러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는 우리 죄를 짓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들이 하는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이 강도에게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결국은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을 사람을 심판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 의해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온 자연을 주셨고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많이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죄로 망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죄로 망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평가하죠. 비난합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었고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죄를 실컷 지어놓고 왜 세상은 이따위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오물을 강에다가 막 버리면서 왜 강이 이렇게 오염되었습니까?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비방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고 필요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바른 관계에 있어야 될 때는 우리 하나님 무시하고 살죠. 그러다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따지고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 27장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늘 하나님을 심판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또 세상의 악에 대해서 늘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깁니다. 주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신이 고통을 참아내시고 비난과 아픔을 감수하시고 인간들의 조롱을 감수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마태복음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말을 통하여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표현하셨고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을 때 원망을 품고 죽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조롱해? 이렇게 억울하게 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심장이 터져서 죽는데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였거든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죽었느냐라고 자세하게 심장 내과의로 분석을 하면서 심장이 너무 뛰어서 터져 죽었다는 거. 심장이 터졌고 그래서 물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사랑이 넘쳐서 너무 세상이 안 돼 보여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 처절하게 느껴져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와 사람들의 고통을 떠안으시고 사랑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은 죽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자기를 못되게 군 사람, 자신이 이루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 또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섭섭함과
억울함과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죽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시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꼭 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지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사랑,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넘쳐서 그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기도 요청을 하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놀랍도록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억울함과 분함과 상함과 슬픔을 주님께서 가져가셔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간절해서 제자들은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목격했던 여자들이 다시 예수님 앞으로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여인들이 또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그 세베대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또 살로메라는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하실 때 섬기던 자들이고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거, 다른 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사람들이 외면하고 버렸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기억했고 예수님은 그를 붙들었고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나 죽어도 좋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좋다, 나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겠다 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죽이시지 않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들은 가슴에 슬픔을 품었고 또 마지막 예의를 다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28장에 예수님 앞으로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분하고 누가복음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여러 본문에서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교회 전승회로 확인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 막달라 지역에서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그냥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잘 쓰지 않는 지역인데,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범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막달라 지역을 침탈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도륙하는 일이 벌어졌고 방화와 살인과 모든 일들, 폭력이 일어났던 곳이 그 막달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부모님들이 죽고 어린 아이들만 이렇게 살아남은 거죠. 그 중에 한 여인이 이 막달라의 지역에 속한 마리아였던 겁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큰 비극을, 부모가 죽고 큰 비극을 경험하면서 이 여인이 정신을 놓은 것 같아요.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사람이 넋을 놓잖아요. 그렇게 된 여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7 귀신이 들린 여자라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중에 마리아가 나와요. 죄인 마리아, 간음했던 마리아 나오는데 그 여인들과 상관이 없고 또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도 아닙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 그 여자도 아니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부터 3년 동안 제자들을 늘 함께 따라다녔어요. 거의 여자 사도와 같이 방불하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나중에 초대 교회 역사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교회 전승에 남아 있습니다.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 여자는 자기는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지
그 여인은 자신의 신앙 고백, 남들은 모르겠지만 자기를 향한 사랑은 너무나도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따르고 십자가에도 따르고 부활하기 전 무덤에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발탁되고 교회의 중요한 사람이 된 것으로 교회사는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해봐요. 이 여인이 신앙이 막 두드러져, 이 치료받은 것 외에는 두드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고,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십자가를 지켜보고, 또 혹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정말 주님이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살아나셨을까? 온전한 믿음은 아니어도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이 여자가 한 것은 딱 무엇이죠?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른 제자들과 늘 동행하면서 3년을 같이 보낸 겁니다. 저희 본문을 생각하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콩나물 국밥이 생각났어요. 전주에 콩나물이 유명하잖아요. 콩나물 국밥이 맛있는 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콩나물이라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냥 두고 물만 부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자라 있어요. 우리 그 비유 많이 듣죠. 물만 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이렇게 자라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 신앙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신앙이 훌쩍 자랄 것 같고, 어떤 기도회 집회를 통해서 막 방언이 부어지고, 엄청 용한 목사님, 이런 분들 만나고 안수를 받아야 신앙이 좋아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죠? 주일에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수요일 날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식사의 규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단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그저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냈을 뿐인데, 탁구 쳤을 뿐인데, 같이 밥 먹었을 뿐인데, 같이 소풍도 가고,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정신이 멍하기도 하고요.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흐리멍텅하기도 하고요. 예배 시간에 자녀 걱정하기도 하고요. 남편과 싸우는 거 걱정하기도 하고요. 예배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앉아있다 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많아요. 그리고 뭔가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는 좀 이 뜻인가 하고 알아듣기도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저 계단만 내려가면 싹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요 계단만 내려가면 뭔가 설교를 들었고 뭔가 좀 깨달은 것 같은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오늘 또 가면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콩나물 국밥 하나만 기억날 거예요.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설교하기 양념 정도로 한 그 얘기 딱 기억하고 갑니다. 어쩌면 이 양념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꾸준히 교회를 오고 가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이 자라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알아봐요. 평상시는 싸우고 찢고 볶고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이 딱 생기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알아보죠. 너 무슨 일이냐 물어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겐 이야기 못 하겠는데 너에겐 이야기할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기도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이 다르거든요. 마음속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우리 자신도 잘 못 느껴요. 우리 자신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못 느끼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보고 그리고 부활의 자리에 참여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 뭐죠? 따라서 볼까요? 최초의 사도, 최초의 복음,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최초의 복음이거든요. 그거를 제자들이 사실은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사명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온 세상이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여서 죽음이, 사망이 사랑을 못 이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온전한 사랑에 거하는 사람은 죽음이 삼키지 못한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누가 해요? 제일 처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에게 전합니까?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가 최초의 사도가 아니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사도입니다. 두드러지지도 않았어요.
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귀신 쫓아내라 막 이럴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거기에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최초의 복음의 소식,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은 누구에게 딱 맡겨진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맡겨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뭐 잘 나는 신앙이 참 없지만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 하나님이 뭐 신앙이 안 좋아질지 모르지만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함께 어울리고 마음을 열고 함께 있는 그 사람을 그리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대표적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그런 분 같아요. 다 막달라 마리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우리는 오고 가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딱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 내 옆에 하나님이 계셨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말하지 않아도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부부싸움 하고 나면 내가 아무리 표시 안 내도 사람들이 무슨 일 있다 알죠? 또 남편이랑 사이가 좋고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표시가 안 나도 사람들이 알지 않아요? 뭐 좋은 일 있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냥 오고 가고 예배 드렸을 뿐인데, 맨날 졸았을 뿐인데, 예배 시간에 다 끝나고 가면 계단 내려가면서 다 잊어버렸을 뿐인데 어느 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사로잡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면 옆에 사람들이 압니다. 그리고 대화를 요청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주님 안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낭만적인 밤이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마태가 그렇게 낭만적인지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가 그려지는데요.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2절에 소개가 되고 있죠. 큰 지진이 났어요. 돌이 막 굴러갔어요. 천사들이 돌을 굴렸다고 찬송가에는 기록됐는데 큰 지진이 나서 돌이 굴러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천사가 그랬는지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한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천사가 뭐 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돌을 굴려놓고, 천사가 굴린 것 같습니다. 돌을 굴려놓고 그 위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새벽에 해가 뜰랑말랑 어스름한데 뜰랑말랑 할 때 앉아 있어요. 근데 옷이 어떻죠? 하얀 옷을 입었는데 옷이 막 빛이 번쩍번쩍 비범한 빛이 나서 이게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돌 위에 딱 앉아서 누가 올까 기다리는 그 천사의 모습이 저는 되게 인상적입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올까? 천사가 아마 생각을 했겠죠. 누가 예수님 앞으로 올까? 베드로가 올까?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올까? 어떤 제자가 올까? 야고보가 올까? 요한이 올까? 막 이랬겠죠. 근데 거기에 누가 와요? 그런 사람들 안 왔어요. 그런 사람 안 오고 막달라 마리아, 예상치 못한 여자가 딱 등장을 한 겁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마음의 실망과 실패가 있어도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오는 막달라 마리아.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일만의 기대를 가지고 왔던 마리아가 들었던 소식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해서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5절에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심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 너희 무서워하지 마. 이게 아닙니다. 너희 무서워하면 안 돼. 무서워하지 마. 내 명령이야 하고 명령 형태로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더 이상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들 앞에서 이거는 못 이기겠다.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할 때 겁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들은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죠? 죽은 사람처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비추었을 때 딱 드러나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과 믿음 없이 산 사람이 표시가 딱 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사랑으로 살았던 이 여인들과 또 사랑을 충만히 받았던 여인들과 사랑 없이 두려움과
권력의 지배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표시가 딱 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너무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걸 알아야 돼요. 청소년 시절이 지나면서 이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하는 거를 직감합니다. 공부하는 게 싫고 이 공부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싫으면서도 꾸역꾸역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무서워요. 어릴 때는 꿈으로 하지만 한 고등학생 정도 되면 꿈이 아니라 세상이 무서운 것을 알기 때문에 공부합니다. 한편으로 마음 가운데 피터팬처럼 영원히 소녀로 있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점점 더 엄습합니다. 두려워서 결혼도 못하고 두려워서 연애도 못하고 두려워서 자녀도 못 낳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주님께서는 권력과 미래에 대한 것과 과거의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이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과 권력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병정들을 통해서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들 뒤에 사두개인들이 있고 그들 배후에 로마의 황제가 있어도 사실은 그들은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도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이 두 가지에 깊이 매이게 돼요. 초신자일 때는 잘 몰랐는데 사랑을 알면 알수록 두 가지를 갖게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사랑과 담대함.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경험하는 독특한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 요한하고 사도 바울이 출발점은 달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의 똑같은 말을 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도 내 아내가 받아준다. 그러면 다 이야기하죠. 우리 아빠는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다 받아준다. 그러면 어려운 거, 힘든 일, 죄 지어도 내가 잘못해서 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내가 말할 때 아빠는 화를 내고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이 얼굴이 무서워질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하고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속이기 시작해요. 연인 사이에서도 두려우면 속입니다. 내가 실수해도 이 사람 받아준다. 이러면 다 말하게 되거든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품고 사랑에 충만하셔서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을 죽음이 잡아삼키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 안에 죄가 없고 뭐가 있어요? 사랑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사랑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죠. 사탄이 죄가 못 이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 넘쳐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깊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천사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전해 하고 첫 사도로 부름을 받은 여자들이 막 뛰어나갈 때 예수님이 딱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놀랄까 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놀랄까 봐 먼저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신이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좀 읽어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10절을 읽을까요?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따라서 해볼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에 어떻게 되어질 일들 무서워하지 말고 어떻게 살면 돼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루를 살아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도 사랑으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길 때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조금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꽉 채우시고 있는 것을 금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리라. 왜 함께 있어요? 왜 함께 있어요? 좋아서 함께 있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예전에 연애할 때 헤어지기 싫지 않으셨어요? 헤어지기 싫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데려다주고 저리 데려다주고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없으시구나. 가슴이 막 아픕니다. 헤어지기 싫잖아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너무 좋아서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있어요. 주님이 사랑으로 늘 옆에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문제죠.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못 느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계속 무섭게만 느껴져요. 안 하면 혼내는 분으로만 느껴져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가운데 부어지고 하늘에 속한 모든 은사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나서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그 사랑과 함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소명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삶의 능력이고 그것이 삶의 지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소명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할 텐데요.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28장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세히 읽어봐요. 천천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계셔요? 뭐라고 하고 계시죠? 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 형제라고 하셔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잖아요. 무서워서 막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막 부인을 3번이나 막 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네?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형제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냐면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예수님을 찾은 적이 있어요. 예수 미쳤다. 좀 잡아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 만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의 형제가 내 형제가 아니고 육신보다 더 가까운 내 형제가 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다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어요? 안 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안 행하고 있지 않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살아나셔서 육신의 형제보다 훨씬 가깝게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내 형제라고 부르시죠. 이게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두 가지로 불러요. 따라서 해볼까요? 친구.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없다 그러셨어요. 주님은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셔요? 형제라고 부르셔요. 그래서 이게 신성모독처럼 초기 기독교에서 들렸다고요. 싸웠어요. 아리우스파하고 기독교 초기에 있는 건강한 교파하고 싸웠습니다. 이 아리우스파는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하나님의 친구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 안에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셔요? 감히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셔요? 친구라고 부르셔요. 너무 좋아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셔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셔요. 형제라고 부르셔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그 가족들이 참 가까운 가족 보면 부러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마음 한구석에 나는 저런 가족 없나 이런 마음 드시지 않아요? 그럴 때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형제가 되어줄 겁니다. 육신의 가족이 섭섭할 정도로 주님이 내 형제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섭섭해하게 할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분이시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8장 10절에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장례를 여러 번 치르면서 깊이 깨달아요. 그분이 내 형제였구나. 깊이 깨달아요. 그분이 내 형제였구나. 내 가족이었구나. 영적으로 내 깊은 친구였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이 되면 특별히 이번 부활절은 더 가슴이 뭉클해요. 나도 죽으면 그분들 다시 만나겠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형제로, 친구로 만나겠구나. 나이 차이는 있지만 나중에 박형준 집사님 만나서 어이 친구! 기분 나빠하실까요? 제가 그렇게 만날 것 같아요. 내 형제, 내 형님 이렇게 만날 것 같아요. 제가 교회가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교회가 정말로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보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형제로, 친구로 가까워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뭉클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친구들, 배신하지 않는 영원히 함께하고 할 수 있는 위대한 가족으로, 친구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 뭐였죠? 이 여자가 최초의 사도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그저 주님과 동행했을 뿐인데 최초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 주님과 동행하고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물들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3년을 사시면서 기쁨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셔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또 형제. 우리에게 든든한 형제와 친구가 있음을 아시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